꿈땅 새땅 친구 여러분들, 9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사랑의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너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일하시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부르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요동하는 소리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평안과 땅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이 주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꿈당 새땅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제 오늘로 3주째가 되네요. 근데 또 이제 금요일 날 발표한 걸로는 이 2.5단계 방역 상태가 한 주 더 연기가 돼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만나야 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은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방역에 잘 힘쓰고 개인 건강에도 힘써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대면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이제 최솔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맞잡은 손이 하나님의 깃발, 우리 맞잡은 손이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 때는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는 아예 꿈도 꾸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 현실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 생활에 벌써 익숙해진 친구들이 있겠죠.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집에서 혼자 수업 공부를 하는 이런 일상이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그런 수업을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마냥 혼자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화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뀌었어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은 사람과 지내기 마련이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서로가 서로 돕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뭐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되었어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고요. 홍해 도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이제 먹이시는 그런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 앞을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과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잘 누리고 그리고 풍족히 누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잘 도달하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인데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달 15일 아마 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쳐도 한 3달이나 아니면 반년이 채 안 될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사건과 그리고 많은 기적과 체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다루냐면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풍족히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마냥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과정을 겪었듯이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과 믿음의 경험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경험치, 믿음의 경험치를 더욱더 온전히 쌓아가는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그렇죠. 여러분, 이걸 어느 누가 경험을 해봤겠어요. 지금 오래 사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여쭤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신뢰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영적 사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전쟁이에요. 불과 3장 앞인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군대로부터 정신없이 도망을 쳐요. 그런데 이제 3장 이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말렉과 본격적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들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말렉 민족은요,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광야와 그리고 사막에서 싸우는 데에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광야에서 싸우는 그 경험치가 이미 남다른 거예요. 이미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말렉 군대와 비교했을 때는 뭐 군사적인 훈련이나 아니면 전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네, 잠시만 군대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군대에서 적군이랑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은 시간이 얼마냐면은 2년이에요. 군대 요즘은 뭐 좀 줄었을 텐데 2년 정도 되는데 2년이 돼도 잘 안 되거든요. 2년이 돼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이제 끼케야 3달? 반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일 거예요. 뭐 변변한 무기라도 있었을지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취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전술이라 함은 어떤 게 있을 거냐면 그냥 인구수로 밀어버리는 걸 거예요. 인구수로. 네. 이렇게 인구수로 밀어가지고 이겨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명이라도 지금 더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모세가 뒤로 빠져요. 모세가 뒤로 빠져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가나요? 아니,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져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손을 든 것과 손을 내린 게 이게 뭔 차이일까요? 남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작죠. 사실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작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작은 태도가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들어서 열심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눈앞에서 싸우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닌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를 간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지금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쵸? 모세가 든 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항복의 의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이 민족을 부디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가 별거 아닐 것 같죠? 그런데요, 기도의 유무가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기도의 유무가 정말 큰 결과를 좌지우지해요. 지금 힘겹게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힘들지 않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부모님 지켜달라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친구 도와달라고, 내 친구 지켜달라고, 내 친구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결과가 크게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당 새 땅 친구들, 우리가 몸으로만 부모님과 친구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서로를 돕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으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그 영적인 사역을 여러분들이 같이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 17장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이때에 모세랑 같이 마음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같이 감당하면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하는지 아십니까? 이 번쩍 든 두 손과 그리고 그것을 받치는 아론과 훌의 이 동역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칭을 하시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 승리의 깃발.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가 필요해요. 함께 나와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동역자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는 임민선 목사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동역자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우리들은요, 저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서 승리의 깃발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힘든 것 있으면은요, 꼭 여러분들 카톡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것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저랑 우리 선생님들을 활용해 주세요. 혹시 알아요? 우리 또 진윤영 선생님이 또 편의점 상품권도 보내주실지 힘내라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그리고 힘겨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두 손 맞잡아서 승리의 깃발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자리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혼자 하는 기도는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손 붙잡으며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쓰임 받는 우리 꿈땅 새땅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큰수봉익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손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힘겨운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꿈땅 새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는 은혜, 하나 되려고 하는 헌신과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예배자로 우리 꿈땅 새땅 친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어 사랑하는 동역자의 손을 붙잡아 승리의 깃발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꿈땅 새땅 친구들 위해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의지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남은 시간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 수련을 위해서, 영적 훈련과 그리고 나눔을 위해서 저와 선생님들이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광고가 나갈 터인데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수련회에 함께 했던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안녕.